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춘소로 젖은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심신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돈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있으니 생명이 상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하는 뜻 세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삼킨 바 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는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회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해답도 주세요. 해답도.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것을 일컬어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의 눈으로 보여진 대로 그것을 일컬어 본능대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실은 이렇게 육을 갖고 있고 육의 눈을 갖고 있는데 육으로 보는 게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명에 삼킨 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음받은 상태라서 육의 몸을 입고 있어도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 육의 눈으로 보고 보여지는 대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빛이 임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며 불법이 어찌 있을 수 있으며 어둠이 어찌 있을 수 있으며 사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우상이 어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고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 그것을 찾고 쫓아가다가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으로 아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그죠? 자, 그냥 대충 교회를 대충 다닐 때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삼킨 바가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아버지의 생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보여지는 대로 행하며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 이들은, 이 위에 있는 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세상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본 것,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주는 답도 있어요. 자, 교회는 반드시 머리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전달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는 사람을 옥죄게 해요. 그리고 정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계속 옥죄해와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나 한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후회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것에 의지하여 신에게서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풀로 축복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시고. 그렇죠. 반드시 머리를 붙들어야만 돼요. 자, 그래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져야 몸이 머리와 연합이 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은 머리에 붙어 있거든요. 그죠? 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었잖아, 우리가.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육의 생각을 안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량없이 기름으로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부음받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한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니라. 할 수 없으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할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이제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믿으시나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라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를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뭐죠? 의.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반드시 기름부어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은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완전하게 교회 자체를 예수님 스스로 자체가 교회 자체가 되어지셨다면 완벽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런데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고 거룩한 몸으로 만드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보이는 것 갖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삼킨 바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죽으셨을까요? 주여 아버지.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 다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기 전에는 아무라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붙잡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연합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 성령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는 창세전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이미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 생명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신령한 거예요. 우리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하고 은혜이며 선물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누구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자신이 세운 비전으로 다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는 키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나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삼킨 바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왜 안 드러나? 그럼요, 드러나지. 자, 그러면 옷을 입으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외부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알 수도 있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바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육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신나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육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벗어야 되는 우리의 육을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우리를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바가 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벗기는 거예요. 자, 물질 세계는 흑암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성령께서 부어주신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세요. 옳은 행실조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뛰어다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 자기의 열정, 자기 의로 그것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중요한 것은 옳은 행실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간절한 힘이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우리의 시력은 산과 이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천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수반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인격하고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손이 위함이다. 그런 점 서서 진리로 너희 길을 띠고 위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소문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이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아멘. 말씀 외에는 안 돼요.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야만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말씀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완성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사람이야. 그제? 사람 몸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첫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모습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의 완성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근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흑암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흑암 안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야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겨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부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땅이 사망에 눌려 있는데 사망에 덮여 있단 말이에요. 흑암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가시는 바람에 그 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어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세전의 비밀을 다 계시해 놓고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으셨어요. 감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게는요, 그 감춰 놓은 것이 다 드러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 보여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면 머리와 몸이 연합되기 위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인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나라로 완성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내는 세상이 존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인데 그냥 하늘에서 영이고 말씀으로 그냥 계시면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쏟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세상 신에게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세상 신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끌고 가요.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킨 바가 된 자들은 그것조차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냥 그 완전하신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으면 될 텐데, 그리고 교회 자체로 존재하시면 될 것을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주어져야, 그래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교회의 머리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치? 몸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니까. 자, 그래서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안에 있던 생명들을 지체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는 머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언약. 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지? 네. 그런데 몸은 맨날 죄를 회개해야 하는 아주 더러운 몸이야.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정체성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종교 생활할 때 무조건 회개하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 속한 교회들에게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항상 예수님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체이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과 머리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심각한 거지. 아이, 그래도 회개는 해야지. 매일 회개는 해야지. 그러면 하십시오.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셔요. 종은 해야 돼. 계속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머리와 지체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자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분량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었던 얘기가 오늘 들어보면 또 달라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항상 달라져요. 동일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총명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몸이 그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활동하기 시작한다고요.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머리에 의한 계획과 머리에 의한 그 뜻을 이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결과적으로 머리의 오다를 받지 않고 움직였던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다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공력이 이제는 불에 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남을 것인지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죽을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까지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 신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가는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부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인을 친 자가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킨 바 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완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워지 우리가 육을 갖고는 있지만 생명에 삼킨 바가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면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고 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 임금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 안에 가득 채워진 살리시는 영이 그분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멘이요? 그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가신 그 성령이 그 살려주는 영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도 비밀이잖아요. 믿음도 비밀이라고 했죠. 그제? 근데 이 믿음이 곧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부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은 바가 되면요 계속해서 더딥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 부활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체를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것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머리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동일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세요? 자, 대단하십니다. 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뜻으로 이 땅에 온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네. 와, 대단하셔요.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신나지 않아요? 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